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5장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31절부터 47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증거의 책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1절까지에서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그레이스 타임 보시면서 증거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증거라는 단어를 무려 11번이나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계속해서 안식일에 일하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또 증거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 5장 31절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증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재판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판단할 때는 어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 외에 증인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두세 사람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그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5장 오늘 36절 말씀해 보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그 증거들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몇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 나보다 먼저 계셨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또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의 증거,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오늘 가서 읽어보시면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미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증거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 36절 읽었잖아요.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친히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 나의 행하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모든 증거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네 번째 증거로 모세가 증거하고 있다. 모세의 증거,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시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증거는 이미 두세 증인이 넘었죠. 이미 충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사도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증인인 줄 믿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에게는
증거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증거들을 너무 많이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다,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내가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한 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오늘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레이스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 약 150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기록이 되었고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당시에 그 구약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39권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두루마리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3세기 경에 프톨레미 2세가 당시의 그 헬라어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70인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70인경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성경 구약 목록과는 약간 달랐지만 AD 90년경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제 채택이 되어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그 후에 AD 100년경까지 다 쓰여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성경으로 확정된 것은 AD 397년경에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언약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모두 가지고 또 마음껏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에게 나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오늘도 또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렇죠? 매일 그레이스 타임을 하지요. 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또 온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성경 쓰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그 기록된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받게 하려고 참 이렇게 무단히 애를 쓰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읽게 하시려고 막 이렇게 월초가 되면 목사님 맨날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레이스 타임이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권씩 사세요. 부부가 한 권씩 사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려고 하지만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또 열심히 그레이스 타임 가지고 이제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레이스 타임을 안 사도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또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많은 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어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야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상고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시편을 보면 특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 시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생명을 주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기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원어에 보면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계속 중얼중얼하듯이 말씀을 되뇌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119편 127절에 보면은 내가 말씀을, 주의 계명을 금보다 정금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는 내가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이렇게 즐거워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죠. 참 이 찬양을 드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은 독대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내가 맞대어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네, 성경이 정말 몇천 년이 지나간 시대에 또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복음이 세세토록 모든 열방과 민족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파되어야 될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에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예수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살아있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와 주님 빛 되신 약속의 말씀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옵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묵도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평강이 없는 자들 우리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 위로를 주시옵시고,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육신이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치의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세상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해결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암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정신적인 것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면의 아픔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돌려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한국도 포도원 아버지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매 시간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도구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달복자 말씀 축제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셨는데, 정말 은혜 받은 그 달복민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산 포도원 교회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룹 19 우리 설성훈 목사님 그룹 담당 사역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그룹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희철 우리 안수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룹 19의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오늘 박정일, 박인실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역지는 우리 불가리아인데 우리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저녁 때 우리 몸된 교회 또 그레이스 인카운터 연합으로 우리 열려지는데, 하나님 또 많은 캔디데이트들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